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싫어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 또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행위들을 한번 우리가 낱낱이 살펴본 뒤에 차분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난히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일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 뱀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옛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원문에서는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대의 연기자를 일컬어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진짜 자기 모습은 숨기고 있다는 말이죠. 속과 겉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가르치는 자라고 하고 있네요. 필히 지도자임이 분명하지요. 자, 이 외식하는 자는요, 가면을 썼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자, 바꿔 말하면 가면을 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외식이란 위장하는 것, 가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자들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광명한 천사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를 읽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았더니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로 올라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이하를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여기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한 천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지금 이렇게 분명히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과 그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를 비유하면서 바울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뱀은 사탄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이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사람을 미혹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거짓 사도였고 거짓 일꾼이었다. 변형된 겉모양만 화려하게 가장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외식하는 위선자가 바로 뱀이요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해가 가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자들인데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연기자들은 한두 번 연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무대에만 섰다가 그거 한 번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훤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이사야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자체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인 것을 너희들 입으로 실토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겉모양은.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에덴의 뱀은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요, 뱀의 관계는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광명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데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말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에덴의 뱀이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걸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시 창세기의 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뱀, 즉 마귀가 시험한 내용과 예수님의 대응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현대판 뱀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분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의 뱀이 이 미혹할 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만약에 그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이걸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네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이제 피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피해갈 수 있잖아.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요, 큰 인기몰이를 네가 너를 하게 해주마. 그리고 명성 높게 해주마. 그리고 유명케 해주마 라고 하는 이야기,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유명케 해줄게. 명성이 높도록 해줄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인기를 얻도록 내가 해주마.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철저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방법을 요거 봅니다. 근데 에덴에서 이 미혹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내면을 살펴보면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뱀의 미혹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네 자아 실현을 위하여 꿈과 목표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네가 유명해지도록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다 네가 누려라. 하나님은 네 등에 업고 그냥 이용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은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자아 실현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명성과 영예로움, 그리고 인기와 높아짐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그래? 네가 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네가 지향하여 달려가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싫어해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싫다는 얘기야. 왜? 전능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하여 성공과 목표를 세워서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성공하기 위한 도구, 이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에덴의 뱀에 행한 짓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자리로 높아질 수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결국 철저한 인본주의, 자신을 높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도 말이야, 네가 이 땅에 사는데 이왕에 살 바에 인기도 좀 있어야 돼, 돈도 좀 있어야 돼, 명예도 좀 있어야 돼, 명성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니? 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철저한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한,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인간 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다,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로, 그런 화려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라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부추겼던 것이 에덴의 뱀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뱀이 하는 짓은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과학으로 인간을 높여요. 철학으로 인간을 높이고 있어요. 많은 지식으로 인간들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돈과 명예로 인간을 높이고 있어요. 이 뱀이, 현대판 뱀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많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광명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여서 성공과 부와 지식의 축적을 부추기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복 빌어주겠다고 미혹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아우러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습은 숨기고 변형된 광명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표현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종교행위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옳음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아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혀 받질 않아요.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저 말은 이 말이구나. 저 말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양심 정도쯤에나 적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육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더럽고 타락한 범죄의 행위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한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생각, 목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길을 포기해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죽어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죠.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만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의 외식과 위선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게 난데 그때 사람들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책망하셨는데, 과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냐 이거죠. 지금은 없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더 화려합니다. 더 광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오히려 교인이 더 성공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교인들은. 그리고 교인들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지금 더 차고 넘칩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광명으로 위장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 위에 십자가가 왜 교회 위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저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다 죽어있는 자들만 있다, 예수만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주님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야 갈라디아서 2장 22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세상은 어두움으로 덮일 것이며 세상은 혼탁해질 것이고 땅은 혼돈하여질 것이며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앞으로 다가올 지구 종말을 함께 예고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음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초점이 지도자들에게 집중된 것 같아 보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 전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인은 자신이 스스로 예배당이나 지도자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함께 칭찬을 함께 받습니다. 짝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여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건 누구 얘기인데, 저건 누구 얘기인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현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첫째 단락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핵심 전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 뭐냐면요, 너희들이 말하는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의 전통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전통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주인이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훨씬 본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하셔요. 너희들의 겉은 깨끗하고 단장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걸림이 됐겠지요. 그죠? 당연히 걸림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워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인간의 오름, 자기의 오름, 자기가 갖고 있는 율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계속 행해오던 인간이 가르치는 그 계명, 이런 것들을 꽉 붙들고 있어요. 인간의 오름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름이 사실은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나 양심이나 오름은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성인 거예요. 그들의 양손에는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과 양심과 오름이라는 이 막강한 무기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칼날에서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오름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해요. 오름이 사람들을 오히려 옴착달싹 못하게 하고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죽이는데 칼로 사용